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도 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택함을 입었고 구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왜 민수기입니까? 제 친구 이름 중에도 민수기가 있긴 한데,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민수기는요, 민족의 수를 세어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를 계월수에 따라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처음 태어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셨냐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고 바로를 물리치셨고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의미는 예로부터 대표성을 띠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또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특별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장 41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까지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선택하셨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을 성전 봉사와 영적 지도자로 삼아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레위인처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송이 있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진짜 제대로 섬기더라고요. 제대하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말 매일 큐티하고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요, 거의 매일 저녁 선교단체 기도 모임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요. 아빠보다 나아요. 참 대단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레위인처럼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레위인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또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사실과도 여러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장자들의 수와 레위인의 수를 비교하셨을 때 레위인의 수가 장자의 수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장자들 그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 즉 속량하는 값으로 5세겔씩 이렇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대속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남은 장자들은 돈으로 속전을 내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니 자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왜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 은혜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기쁨과 감사에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아직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죄송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라고 명령하실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물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3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속전, 즉 속량의 값을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시간으로 또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시간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안내로, 주차 관리로, 교육부 교사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으로, 엘리야 기도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교도소도 좀 함께 가주시고, 아니면 장애인 예배에 오셔서 그냥 옆에 앉아서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만 같이 드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나중에 뒤늦게 그때 좀 헌신하고 순종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하러 오셨다가 강대상이라도 한번 닦고 가시면 좋잖아요. 주일날 식당에서 그 식탁이라도 닦아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대신 받으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구약시대의 장자와 레위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한 목숨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의 값, 속전이 되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